예, 오늘 전도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상가집과 잔치집 사이, 상가집과 잔치집 사이에 놓여 있는 공장 사람들, 노동자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요즘 우리 그 성경 읽기표를 보면은 전도서 읽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1절에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상가집이죠, 잔치집에 가는 곳보다 낫다.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결혼식보다 상가집이 더 유익하다느니 그런 얘기들 합니다. 왜냐하면 상가집에 가면은 그 죽은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맞아, 사람 다 가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꼭 크리스찬 아니어도 보통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제너럴리 그냥 말했을 때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상가집 가는 걸 더 좋아하진 않습니다. 최소한 저를 보면은 잔치집에 가는 게 즐겁지 늘 상가집에 가서 울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가집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요, 병원 지하가 상가집이죠. 뭐죠?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잊어먹었네. 하여튼 그 병원 지하에 거기서 밥 먹는 사람들 저는 떠오르고, 화환들 보이고, 슬퍼하는 가족들,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 검은색 한복. 한국에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게 상가집의 이미지고요. 잔치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잔치집 하면은 무슨 아주 고급 호텔, 신라 호텔, 영빈관 이런 곳에서 잔치하기도 하죠. 거기서 약혼식, 결혼식, 부산의 해운대 앞에 있는 조선 비치 호텔, 바다가 쫙 보이는 레스토랑, 이런 것들 잔치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가집이 여기 있고 잔치집이 여기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 가운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공장 노동자인 경우도 있고 공장 노동자까지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한다는 면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크게 단순화시킨다면, 저에게 있어서 공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회색 색깔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기 없는 얼굴, 무표정한 사람들,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가끔씩 잔치집도 가고 가끔씩 상가집도 간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근데 공장에서 일하느라고 아주 힘들고 바쁜데 그나마 잠깐 이 잔치집에 가서 리프레시 되고 오는 게 삶의 낙일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잔치집에 가는 게 상가집 가는 것보다 못하다, 상가집 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에 어떤 면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이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진짜로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틈날 때마다 상가집 가야죠. 리프레시하러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상가집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사실 원하는 것은 잔치집에 가는 겁니다. 상가집 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우리들입니다. 왜냐면 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사람이요 굉장히 진실을 보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진실은 뭐냐면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난다는 게 진실인데 그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막 물론 간혹 가다가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게 더 좋아서 오히려 더 죽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 같이.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그러고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될지 막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기를 바라겠지만 너희를 위해 살 수 없이 남아 있는다는 등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실제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간혹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도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데 여행 갔다 와보시면 그 쌓여있는 일이 그대로 놓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갔다 오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그거 싫어서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습은 진실은 진실이지만 그 진실을 날마다 꼭 보면서 살아가길 원치 않는 좀 이렇게 도피하고 싶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만도 힘든데 상가집 가서 어려운 곳에 가서 이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상가집이 잔치집보다 낫다. 왜 그런가? 오늘 그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일터라고 생각하면요. 꼭 공장 같다고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데 오는 시간에 또 차도 막히고 집에 도착하면 씻고 밥 먹고 아이들과의 조금 시간 보내다가 잠들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의 일상은 아주 고됩니다. 그래서 파스칼 그 사람은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diversio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diversion이 자세히 보면은 recreation 잠시 그 삶의 스트레스를 잊게 만들어주는 여행, 사냥 이런 것들을 diversion이라고 그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recreation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합니다. 퀘벡으로 나이아가라, 마이애미 미국에 사니까 프랑스 파리로 베니스로 여행도 가고 물론 그렇게 외국까지 못 가도 가까운 곳으로도 가고 아니면은 주말에 수영장도 가고 뮤지엄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그런 데서 그림을 착 보고 있으면 진짜 그림에 조예가 있는 분들도 좋겠지만 그냥 왠지 여기 와 있다는 것만으로 아주 뿌듯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수양회도 가고요. 야외 예배도 가잖아요. 맨날 똑같은 곳에 있다가 잠시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리프레시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번 야외 예배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았었어 가지고 거기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막 너무 좋다. 이런 날씨에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잔치집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실의 공장 생활을 잠시 있게 만들어준 잔치집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합니다. 독서 클럽도 하고요, 등산도 하고요, 배드민턴을 치기도 하고, 골프를 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전화를 해서 친구들이랑 막 2-3시간씩 수다를 떨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모든 시간들이 디버전, 잔치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서 삶의 리프레쉬를 주는 시간들, 디버전입니다.
뭐 꼭 그렇게 멀리 안 나가도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OTT라 그래가지고 넷플릭스로, 디즈니 플러스로, 훌루,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 요즘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액티브하게 캠핑을 즐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요 오토바이, 바이크 탄다 그러던데, 아니면 낚시, 사냥. 그래서 파스칼이 왕들이 토끼몰이 사냥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토끼 못 잡아도 된대요. 토끼를 잡으려고 진짜 토끼가 먹고 싶어 사냥하는 게 아니라고, 그들이 언제 암살될지도 모르는 그 스트레스를 있게 만들어주는 그 왕의 디버전이 그 토끼 사냥. 옛날에 아마 1800년대 프랑스에서는 토끼 사냥을 왕들이 많이 했는지. 그래서 낚시, 사냥을 즐기기도 하고, 야외 액티비티, 제트스키, 스키, 스쿠버 다이빙, 뭐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거 잔치집이잖아요. 우리 삶에 활력을 줍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주말에 친구를 모여서 파티를 즐기기도 하고, 교회 식구들도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리고 전화했을 때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지금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계시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좋고, 혼자 좀 외롭게 이렇게 계시는 것 같은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잔치집에 가면 좋은 거죠. 재밌게 지내는 것 같으니까. 아이들도 주말에 혼자 안 있고 친구들과 재밌게 지내고 있다는 말 들으면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잔치집이 좋습니다. 그 중세 시대의 수도승이 아닌 한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 말고요, 그 앞에 3장 한번 보시면 전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알며, 여기 보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는 거, 그거 좋은 거다. 크리스찬은 맨날 주님께 회개하고 막 울고 비통하고 애통하고 주님만 막 바라고 현실에서 떠나서 수동수동처럼 사는 거 아니다. 기뻐하는 거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13절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리는 거, 이거 좋은 거다. 이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3장 2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이거 좋은 거다.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좋은 걸 누리는 거 좋은 거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이런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이렇게 사는 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시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늘 너무 진지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니까 막 따분해야 되고 슬퍼야 되고 비장해야 되고 회개하고 울고 애통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라고 저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전에 뉴잉글랜드 지방에 지금 처음에 건너왔던 청교도들, 그들은 그렇게 안 살았다 그러죠. 그들의 이미지는 차갑고 딱딱하고 고집 세고 주님만 찾는 수도승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다.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도 알고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거워해라,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외에 성경은 이런 구절이 얼마든지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7장 1절을 보시면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한 향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이게 그 당시에 최고 럭셔리 제품, 요즘으로 치면 좋은 이름이 에르메스 가방보다 낫고
좋은 이름이 롤스로이스 차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럭셔리. 그리고 죽는 날이 사람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어떻게 죽는 날이 더 낫지? 솔직히 죽는 날 유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죽는 날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나? 그러면서 2절을 봤습니다.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아니 공장에서 일하느라고 공장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잠깐 리프레시 하려고 잔치집에 가는 거가 좋지. 어떻게 애곡하는 집, 상갓집에 가는 게 더 낫느냐. 주님 이거 정말입니까? 근데 주님이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집에 가서 새 힘을 얻고 하는 거 그거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끝을 보게 되기 때문에 낫다. 그 면에서 낫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끝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네가 알지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던 그 진실,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진실, 그 진실을 상갓집에 가면 그걸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아, 가는구나. 다 죽는구나. 그렇지. 나도 가겠지. 이렇게 자기 마음에 둔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일본 아베 총리 죽었더라고요. 한국을 그렇게 미워하고 한국을 두드러 패면서 정치하더니 와 저렇게 하루아침에 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얼마 전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젊은 그 형제님도 돌아가셨다는 말을 제가 전해 들었고 다 죽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일하느라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디버전 하려고 잔치집에 가는 거가 유일한 삶의 낙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잔치집에 가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현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맨날 슬프게 울면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된다. 뭐를?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고 살아있는 자가 그것을 마음에 두게 되는 그 계기를 삼는 거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세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아, 저는 웃음이 더 훨씬 좋은데 슬픔보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진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제가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heart라고 하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seat of reflection, the seat of moral decision. 우리가 뭔가 이렇게 reflection 깊이 생각하고 moral decision.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모든 거를 결정하는 그 장소 그거를 heart라고 표현을 한대요. The seat of reflection and seat of moral decision and action. 내가 어떤 걸 결정하고 하지 말아야지. 오늘 여기 금요 예배 참여해야지. 오늘 못 가. 이 모든 moral decision을 내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결정하는 그 장소. 그거를 heart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다널드 글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Reminding his readers that death is the destiny of every man. 솔로몬이 이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에게 죽음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솔로몬 said that the living should take death. this가 죽음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 이거를 should take this to heart. 그리고 or reflect on it.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막 가지만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ontinuing to comment on the heart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대요. 이 전도서 내에서. 그러면서 솔로몬이 recommend 합니다. 7장 4절에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대요. 7장 4절에서 that people should reflect soberly on the brevity of life. 지혜로운 자들은 이 세상이 되게 짧다라는 것을 아주 맨정신으로 깨어서 reflect,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Rather than be involved in foolish pleasure. 우리가 뭐 누리는 모든 그 기쁜 우리 삶에 활력을 주는 것들은 전부 foolish pleasure라고 바보 같은 어리석은 기쁨이라고 굳이 표현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맨날 어떻게 놀지 어디 여행 갈지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foolish pleasure가 되기는 쉽겠죠. 어쨌거나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People should reflect soberly on the brevity of life.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이거 맨정신으로 생각해야 된다. 술이나 영화나 어떤 오락거리로 자꾸 도망가지 말고. 그러면서 It is in this sense that Solomon said a house of mourning should be preferred to a house of feasting. 이런 면에서 상갓집이 잔치집보다 낫다.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at is sober reflection. sober가 술 취하지 않고 맨정신인 거잖아요. 맨정신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Should be preferred to levity. levity가 뭔가 봤더니 막 frivolous한 거. 그러니까 막 그거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개그 프로 보고 막 즐거워하고 막 웃고 좀 뭐 어디 놀러 갈 생각이 기뻐하고 이거 다 전부 sinful pleasure 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앞에 굉장히 오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금 말한 이런 의미에서 sorrow 슬픔이 better than laughter 웃음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such sober reflection이 그렇지.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럭셔리한 거 갖고 싶어하는 그것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고 하니까 좋은 이름을 그러면 남기게 살아야 한단 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이거 세상 사람은요 이거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피하고 싶어 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는 그런 식으로 갈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나를 알고 천국에 대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놓은 사람들이니 너희는 죽음에 대해서 다르게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such sober reflection can lead to a moral improvement. 세상 사람들도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성장한다는 표현을 써요. 성숙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아까 슬픔이 3절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의 마음이 아까 그 moral decision과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거 이게 마음이 더 나아지게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우리도 아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구나. 오늘 제가 그것을 주석서를 보다가 그런 의미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나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다.
특히 이 전도서라든지 잠언은요,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 이렇게 짧은 문구로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다는 것은 항상 애곡하는 집에 있고, 항상 슬프고, 항상 울고,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염세주의자로 살고,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길게 표현하면 이제 글이 너무 길어지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그러니까 생각을 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주님 말해서 생각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Face the music 그럽니다. 왜 그런 표현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음악을 맞닥뜨려라. 그 음악이라는 게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이렇게 맞서라. 영화나 TV나 오락거리로 피하지 말고 face 맞서라. 맞서서, 그래서 such sober reflection can lead to moral improvement. 그래서 성숙해지고 나아지는 거, 그런 면에서 3절에 있는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해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늘 희락하는 집에만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오늘 주말에 뭐하니? 친구들하고 뭐 파티하고 친구들이 와서 지금 친구 집 가고 있고, 그러면 1차적으로 일단 기분이 좋거든요. 재밌게 잘 지내는구나.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친구들하고 재밌게 즐겁게 잘 지내네. 참 좋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전혀, 오늘 이 말씀은 나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그 합당한 그 인생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액티비티도 누리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것도 누리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다 아는 상태에서 오늘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4절 애곡하는 집에 있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한번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건가? 우리 이제 가는데, 그래서 6절에 보세요. 가시나무가 솥 밑에서 우지직 소리를 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그와 같나니 이것도 헛되니라.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 수십 건을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찾아본 거에는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생각해 봤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들렸어요. 제 귀에는 어떻게 들냐면, 가시나무를 왜 우리 그 수영회 같은 데 가서 김경희 집사님 커다란 그 뭐죠? 가마솥 그거 피울 때 거기다 이제 나무 넣어가지고 불 피우잖아요. 그때 이제 보면 어떤 나무들은, 가시나무 같은 그런 얇은 어떤 그런 나무들은 그 불에 탈 때 그냥 커다란 통나무들은 좀 덜한데 유난히 소리를 되게 탁탁 소리를 내면서 타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솥 밑에서 우지직 소리를 내는 것처럼 소리를 되게 크게 내요. 근데 그 소리를 내는 게 대단히 의미 있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불타는 소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솥 밑에서 우지직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헛되고 소리가 나긴 나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없어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그와 같나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여러분과 저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전학에서 묵상을 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피하고 싶은 것도 있고, 피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고, 너무 하기 싫은 것들도 있고, 그냥 그 상황들로부터 피해서 뭔가를 다른 즐거움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다가요. 요즘 그렇게 SNS 보면서 우울증 앓는 환자들이 많대잖아요. 카카오 스토리라는 그게 있는데, 카카오 스토리 요즘 사람들 다 빠져나갔대요. 왜냐면은 거기에 전부 애들 엄마만 있대요. 우리 애들 오늘 뭐 사줬고 어디 놀러 가고 그것만 죄 남아 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남의 어디 놀러 가고 하는 걸 계속 봐야 되나? 나는 지금 힘들어서 어디 갈 수도 없는데 저 집에는 오늘 여기 가고 저기는 내일은 저기 가고 이렇게 사네? 하면서 이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났어요. SNS 우울증이 많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책이 뭔지 아십니까? 밤에 보지 마라. 낮에 봐라. 낮에 잠깐 봐라. 5분이나. 밤에 보면 더 우울해진다. 그게 대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럭셔리한 어떤 것보다 좋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은 이유는, 그게 모든 사람의 끝인데 우리가 보기 싫어하고 생각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피해서, 인생도 공장 생활 하느라고 너무 힘든데 그 공장 생활의 그 힘든 걸 잊어버리려고 내가 잔치집 가는데, 아니다, 상가집 가야 된다. 늘 상가집 살면서 슬프게 살란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가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피하지 않고 합당하게 생각하며 깨어있는 채로 살으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 약간씩 있는 디버전, 레크리에이션 통해서 현실이 공장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분명 하겠지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잔치집 기억해야 돼. 아니, 상가집 기억해야 돼. 모든 사람에게 와. 이 세상 다 아니야.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마음이 애곡하는 집에 있어. 어떻게 살지 잘 생각해야 돼. 주님과 함께 살아야겠죠, 당연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각자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번 주님께 여쭤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굳이 뭐 잔치집보다 상가집 가는 게 유익하다는 세상 사람들도 알더만, 그러고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번 우리의 삶이, 공장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잔치집 가는 거에만 이렇게 있나, 상가집 생각하나, 뭐 이거 생각해라.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제가 맨날 슬프게 울면서 막 지치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란 말씀이 아니시죠. 주님, 저의 웃음이 주님 안에서의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손 밑에서 우지적 소리를 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웃음으로 그렇게 헛되이 날아가기만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말씀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 속에서 조용히 아무것도 듣지 않고 조용히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믿는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공장의 삶이 힘들어서 잔치집에 가는 것도 많이 필요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상갓집에 가 있다는 이 말씀이 좀 저희 안에 한번 새로운 울림을 갖게 해주셔서 이 말씀 가지고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685장 1절 부르시고요. 685장 1절 부르시고 그 다음에 2절 3절 나오는 동안은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685장입니다. 내 맘에 큰 고통이 막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좁은 이 길 저 위로 향한 그 길 영원한 집에 속히 가리라. 그날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내 기쁨 지키리. 그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리. 날 부르실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